5장 1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1절 봉독합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아멘. 에베소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당시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들어가서 그곳에 세운 교회가 에베소 교회이죠. 에베소서 전체의 주제는 교회론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떠해야 되는가,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교회에 대한 것들을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에베소 지역을 떠나면서 그곳에 디모데를 천거해서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 목사가 된 거죠. 그래서 그 목회를 잘하는 와중에도 여전히 여러 가지 각각의 이단들에 대한 도전을 받고 있을 때 바울은 속히 가고 싶지만 가고 싶지 못하는 마음을 대변해서 어떻게 갈 수 없으니까 그 당시에 거리가 상당히 멀다 그랬죠. 오늘처럼 비행기나 뭐 좋은 차가 있어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육로로 가도 여러 날이 걸렸어요. 거의 걷거나 마차를 타거나 이렇게 가야 되고 배를 타면 범선을 타야 되니까 한두 달 널끈히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리에서도 뭐 가다가 풍랑을 만날지 강도를 만날지 알 수 없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강도를 만난 게도 수도 없이 많고 풍랑을 만나 거의 빠져 죽게 된 경우도 상당히 많은 걸 보면 여러 가지 일도 있어서 못 가지만 뭐 이런 여건이 잘 안 맞아서 갈 수 없어서 에베소 교회에게 좋은 메시지, 그에게 목회에 관해서 좋은 말씀, 권면을 하기 위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가 디모데전서 후서입니다. 이 디모데서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보낸 메시지라고 했는데 에베소서가 교회론이라면 여기는 이 디모데전서는 교회론에 관한 적용 문제를 더 많이 쓰고 있어요. 어떻게 교회를 목양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를 디모데에게 쓴 것이죠. 특히 교회는 기독교는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세상에는 여러 공동체가 있습니다. 라이온스, 로타리 클럽도 있을 거고, 국제 와이즈맨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각각에 보면은 동창회, 동문회, 향후회,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죠. 그런데 교회만큼 좀 특별한 공동체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문턱이 상당히 낮기 때문이에요. 라이온스 클럽 이렇게 하면 거기에 걸맞는 사람들, 거기에 격에 맞는 사람들 외에는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향후에 이러면 고향이 그곳에 있지 않은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동문회 이름은 그 학교에 나오지 않는 사람, 그 학교를 나오지 않는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다들 벽이 있지만 교회는 그런 벽이 전혀 없습니다.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러니까 문턱이 가장 낮은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잘났거나 못났거나 재산이 있거나 없거나 혈통이 좋거나 나쁘거나 국적이 대한민국이든 아니든 외국인이든 남자든 여자이든 혹은 주인이든 종이든 늙었거나 젊었거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을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교회의 회원권을 획득할 수가 있어요. 누구든지 교회의 멤버십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이 교회가 어떻게 분란이 없이
어려움이 없이 평안하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진 공동체로 유지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에 여러 가지 삐그덕거리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일들이 많죠.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임도 마찬가지지만 다 교회에 여러 가지 삐그덕거리는 것들이 있어요. 자, 이럴 때 교회가 어떻게 이런 것들이 삐그덕거림이 없이 교회를 잘 공동체가 세워져가며 유지할 수 있을까? 이를 위해서 어떤 질서가 교회에는 필요할까? 사도 바울은 하나의 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해답이고 또 교회만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정답이에요. 교회가 어떻게 하면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삶에도 불구하고 삐덕거림이나 서로 얼굴 붉게 보거나 서로 마음이 상처를 받지 않고 사랑을 유지하고 평안을 유지하면서 교회가 갈 수 있는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가 뭐냐? 답은 하나로 있죠. 뭐 같아요?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답이 뭘 것 같아요? 네? 예? 예? 질문을 다시 해요. 못 드셨군요. 교회가 여러 가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삐거덕거림 없이 서로 다툼이나 미움이 없이 서로 사랑하며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교회가 어떻게 하면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있는데 비결이 하나 딱 있단 말이죠. 예? 하나예요. 예, 하나 될 수 있는. 바울이 우리에게 그 해답에 대해서 제시를 해 주셨어요. 해답이 뭘까요? 우리 함께 1절부터 8절까지 읽었는데 해답이 뭘까요? 말씀. 예?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 말씀은 정답이에요. 항상 잘 모르면 답 하나님 말씀이라면 정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정답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 중에서도 바울이 말씀은 우리가 쫓아가야 될 일이죠. 우리는 말씀의 어떤 표본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삶의 이정표고 사표고 우리의 어떤 목표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것 가지고도 우리가 잘 안 될 때가 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그리고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있다. 예? 순종. 예, 순종도 있을 수 있겠죠. 전조. 기도. 예. 또요. 사랑. 예. 사랑. 예? 순종밖에 답인 것 같아요. 자, 여러 가지. 그래, 교회에 서로 사랑이 필요해. 말씀이 필요해. 순종이 필요해.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거예요. 네. 우리가 삐그덕거림이 없이 교회가 아름답게 잘 유지되기 위해서 유일한 답은 바울이 이렇게 제시를 했어요. 제가 생각한 대답은 아니고 하나님이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교회가 가정이다. 교회는 가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가정 공동체다 하는 것들을 인식해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하나의 가족이라 봤어요. 가족. 자, 만약에 교회가 하나의 가족이라면, 자, 가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어떤 주신 말씀을 밑에 전제로 하고 근거로 해서, 자, 공동체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자, 문제가 생길 수 있을 때마다 해법은 뭐죠? 우리는 가족 아니에요. 가족이란 말이에요. 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당신과 나 사이에 뭐죠? 가족이에요. 가족이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가족이면 어떻게 합니까? 가족끼리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죄송하지만 문제가 생기면 원수가 척이고 다시는 안 볼 겁니까? 몽둥이를 들고 서로 칼싸움을 할 것입니까? 여러분 어때요? 그런 일이 없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 이게 교회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우리가 이것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가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뭐 해결된 방법이 아니에요. 교회는 가족이라는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가족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가정 안에는 부모님도 계시고 어머님도 계시고 아버지도 계시고 형제도 있고 자매도 있고 아들도 있고 자식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각각의 사람들을 대하는 가장 중심된 공통된 여러 가지 접근법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다양한 접근법을 통해서 가정같이 교회가 온전히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5장, 6장 이 두 장에 대해서 가정에 관한 문제, 가족에 관한 문제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교회 안에 노년들이 있습니다. 노인들이 있어요. 그리고 젊은이들,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노인과 젊은이에 대한 언급을 설명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조금 이제 일단 말았는데 과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 장로들에 대해서, 나이 든 장로에 대해서, 그다음 종들에 대해서, 그다음 부자에 대해서 서로 부자와 종들에 관한 문제, 과부와 장로들에 관한 문제, 노인과 청년들에 관한 문제를 한 부분마다 지금 언급하면서 그들의 관계를 연결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노인과 청년에 관한 문제, 나이 드신 분들과 젊은이에 관한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교회가 가족이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5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먼저 읽겠습니다. 5장 1절요, 시작. 예, 여기 보니까 남자 노인에 대해서, 먼저 남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남자 나이 드신 분, 남자 젊은이, 남자 노인과 젊은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할 것인가. 늙은이는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는 형제에게 하듯 하라. 우리가 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 시인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사람이 온다는 것은 온 우주가 오는 것과 같다. 한 사람이 온다는 것은 우주가 온다는 거예요. 우주가 오는 것 같다. 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미래의 비전, 소망, 그 사람이 살아온 인생의 삶 전체가 그 사람 한 사람 안에 다 녹아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한다는 것은 우주를 대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과 한 사람의 인생의 만남은 우주와 우주의 만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가치관 가지고 한 사람을 대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 그 사람 속에는 나하고 다른 다양한 생각과 관계성과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을 대한다는 것은 마치 우주를 대하는 것만큼 신비로운 거죠. 그래서 우주가 또 다른 우주를 만난다는 것은 이 우주와 우주에 만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복합적이고 다양하고 여러 가지 생각과 일들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남성 늙은이와 남성 젊은이를, 남성을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러면서 먼저 늙은이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너희가 늙은이를 대할 때, 늙은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 보면 우리가 늙은 분, 나이 드신 분을 대할 때 이게 여러분 인생 속에서 첫 만남이잖아요. 부모님 같이, 그죠? 부모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 인생에 눈을 딱 뜨고 나면 처음 만나는 게 부모님이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 이 단추를 잘 채워야 인생의 삶의 문제가 잘 열리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인생의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두 번째 단추도 쉽게 낄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른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가져야 인생의 어른에 대한 올바른 관계를 통하여서 삶이 연결이 되어져요. 만약에 어른에 대한 관계가 바로 설정되어 있지 못하면 마치 다른 것들도 연속해서 도미노처럼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 전체 자체가 무너져 내려요. 그래서 한 사람이, 젊은이가 노인을 얼마나 공경하느냐, 공경하는 그런 사회가 되면 그 사회는 다른 모든 부분이 잘 되고 형통할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하면 한 사회 속에서 노인을 공경하는 태도가 불량하면 그 사회는 다른 모든 분야에서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한 개인으로 가져가면 한 개인이 어른을 공경하는 태도가 그 사람의 인생을 좌우한다는 말이에요. 레위기 19장 32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러면서 옆에 끝에 뭐라고 썼냐면 임금도장을 찍듯이 이렇게 적었어요. 나는 여호와니라. 성경 특별히 레위기나 신명기를 읽을 때 보면 뒤에 항상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 말은 하나님이 1.1획도 변함없이 이 말씀에 대해서 실행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주장이에요. 우리 어릴 때 웅변대회를 보면 쫙 하고 나서 막 이연사 소리 높여 외칩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나의 주장이다 하듯이 하나님은 넌 이렇게 해야 된다. 꽝꽝꽝 하는 것과 똑같아. 그래서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는 말씀을 항상 내펴뒀죠. 근데 그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너희는 샘머리 앞에서, 머리가 세신 분, 나이 드신 분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샘머리 앞에서는 일어서라. 일어선다는 말은 뭐예요? 앉아있다가 노인이 오면 일어선다는 거예요. 공경의 태도이죠. 그런데 노인이 와도 그냥 앉아있고 그런 사람은 뭐예요? 이미 공경에 대한 태도가 없는 거잖아요.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여기 왜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을 옆에 같이 넣었을까요? 노인 공경은 하나님 공경에 관한 것과 동등하다는 말이에요. 노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뭐 혈통적으로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 뭐 이런 것, 혈통적인 것, 우리 삼촌, 우리 친척, 뭐 팔촌 뭐 이런 친척, 혈통적인 관계에서만 공경하는 게 아니에요.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의 어떤 뭐 사장님이시고 어떤 내 지역의 어떤 뭐 공동체의 어떤 뭐 어른이시고 이렇게 저분이 존귀한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존경만 하는 건 아니에요. 저 사람이 재산이 많거나 사회적인 공덕을 쌓아서 사회적인 어떤 지위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공경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어떤 특정한 사람, 특정한 어른을 말하는 게 아니라 노인 전체 모든 어른들에 대해서 지금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 이야기예요. 우리는 나보다 나이 많은 모든 어른들을 공경해야 됩니다. 그 앞에서 공손함으로 예를 표하라. 요즘은 그런 사회가 많이 묻어졌죠. 10대 아이들이 어른들을 조롱하듯이 폭력을 대하고 뭐 이런 일들이 뭐 뉴스에서 심심찮게 계속 쏟아져 나옵니다. 모든 어른들을 공경하는 것, 공손함으로 예를 표하는 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아까 답이 뭐냐 그랬는데 말씀이죠. 맞습니다. 말씀이에요.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어른들을 대할 때 그리고 교회에 대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어른들은 공경하라. 어른들에서 공경하라. 어른에 대한 공경의 가장 기초가 뭡니까? 하나님의 공경이죠. 자, 여기서 보니까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레위기 19장에 말씀드렸잖아요. 다시 말하면 어른을 공경하지 않는다는 건 뭘 의미하냐? 하나님 공경하지 않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보이는 어른을 공경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안 보이는 어른이신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보이십니까? 성경은 끊임없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우리 아까 권사님 기도 중에도 뭐 그렇죠.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는 것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영원한 것 때문에 영원하지 않는 것을 보게 해버리잖아요. 마찬가지. 우리가 눈앞에 있는 하나님을 대체하는 것, 이것 내가 잘 공경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들을 포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잘 믿는다는 이유가 하나님 잘 믿는다는 표시가 무엇입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심판의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른편에 있는 양들,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옥에 가셨을 때 너희가 돌아보았고 목마를 때 마실 것 주었고 배고플 때 먹을 것 주었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가 돌보아 주었다. 그랬더니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이 목말라 하셨고 언제 배고파하셨고 언제 나그네 되셨고 언제 옥에 갇혔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린 소자에게 하는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우리가 평소에 어린 사람들, 연약한 자들, 불행한 자들, 불쌍한 자들을 돌아보는 그 마음으로 작은 섬김한 것이 하나님을 대한 것이라는 거예요. 보이는 소자를 대한 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한 것과 똑같다 이 말이에요. 반대로 왼쪽에 있는 염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 주지 않았고 배고플 때 먹을 것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신 것 주지 않았고 내가 옥에 갇힐 때 돌아보지 않았다. 아니 주님 언제 옥에 갇혔는데 주님이 언제 목마르셨는데 주님이 언제 배고파 하셨는데요.
이 어린 소자에게 하지 않는 것이 곧 내게 하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보이는 소자에게 하지 않는 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과 동등하다. 그러니까 노인도 마찬가지예요. 노인에 대한 공경은 하나님에 대한 공경과 동일하다. 나는 내 하나님,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똑같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면서 보이는 어른을 공경하지 않는 것, 하나님 무시하는 것과 동등하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우리가 보이는 어른을 공경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다. 물론 어른들이 다 옳은 건 아닙니다. 어른도 실수할 수 있어요. 어른도 잘못할 수 있습니다. 어른이라고 여러분 다 FM이고 다 맞습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지금은 21세기고 어른들은 과거에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정보를 가지고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새로운 정보에 대해서 늦어요. 새로운 정보에 대한 판단이 늦습니다. 그래서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우리가 잘못했을 때 적절한 대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노인들이 잘못됐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노인들이 잘못했을 때 막 꾸짖거나 협박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대하듯 하라고요?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라. 해결의 방법이 뭐냐면 꾸짖음이 아니라 권하되 권면하라 이 말이에요. 여기 꾸짖다라는 말은 헬라어의 에피플레소라는 말인데요. 에피플레소는 뭐냐면 때리다는 뜻이에요. 휘두르다, 과격하다, 징벌적인 언사를 내뱉는다, 비난하고 책망한다. 이것도 못하냐고 말이죠.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부모한테도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부모 아닌 어른들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이 요즘 여러분 비일비재하잖아요. 많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권면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권면하다는 말은 헬라어의 파라칼레오라는 말인데요. 어른들의 마음을 집중시켜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 부분을 개선해야 될지를 친절하게 설명하고 알아듣도록 돕는다라는 말이에요. 요즘 노인분들이 참 어려운 게 뭐냐면 가게마다 인건비가 비싸고 어려우니까 키오스크라고 한 그걸로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거 노인분들이 이걸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지센터에 가면 노인들을 위한 복지센터에 보면은 키오스크 사용하는 방법도 배워요. 가서. 그런데 배운 것 다 있어요. 그대로 하는 거, 주문하는 거, 식당에서 음식 나오는 거 해서 주문하고 카드 결제하는 것까지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노인분들은 하는 거는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제 행동이 느려지잖아요. 근데 뒤에는 줄을 사람들이 쫙 서니까 이 빨리는 해야 되겠고 할 수는 없고 빨리 안 되고 그러니까 하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들이 어디 갈 데가 없어요. 먹을 데가 없어요. 이런 시대가 왔다면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그럴 때 많은 카페나 식당에서는 노인 금지 식당, 키드 이런 식으로 말이죠. 노인들이 들어오지 못한 이렇게 해서 여러분 SNS에서 소문난 이런 지역들이 상당히 많죠. 그럴 때 친절하게 앞에 있는 분들, 자기 아버지라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 괜찮아요. 제가 해드릴게요. 뭐 드시고 싶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부모님이 앞에 서 있어서 어쩔 줄 몰라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뭐 드실래요? 커피 드실래요? 커피. 아메리카노 드실래요? 이렇게 눌러주고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이게 어른을 공경하는 태도라는 거예요. 권면을 하되 아버지에게 하다. 천천히 하셔도 괜찮아요. 늦어도 괜찮아요.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바른 정답이다. 아버지가 아무리 잘못해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아무리 잘못해도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에
계명을 따라서 살아야 돼요. 아무리 잘못해서 여전히 부모님은 존경해야 되고 사랑해 줘야 돼요. 이게 자녀가 해야 될 몫이에요. 출애굽기 21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잠언 20장 20절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흑암 중에 등불이 꺼진다는 건 뭡니까? 지금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때잖아요. 흑암 어두운 때에 등불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그런데 그 어둠의 때에 등불이 딱 꺼져버리면 인생의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부모 공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마태복음 15장 4절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그러므로 어른을 부모처럼 공경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고 그냥 어른을 때리고 저주하고 비방하면 부모에게 하지 않는 것에 대한 보응을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 부모 공경이 쉬운 건 아닙니다. 정말 부모 공경하는 분들은 존중해 줘야 돼요. 정말 존경해 줘야 돼요. 성경도 부모 공경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다른 것도 있지만 부모 공경에 대한 복이 가장 큽니다. 부모 공경한 사람에게 준 복이 뭡니까? 부모가 5개예요. 내가 땅에서 잘 되고, 땅에서 뭐 하겠어요? 그 당시에 농경사회니까 농사 짓는 거 말하는 거죠. 농사 짓는 거, 목축업 하는 거. 그런데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그렇죠. 너희 우양과 육축이 복을 받고, 너희 포도원이 복을 받고, 너희 무화과 나무가 복을 받고, 나무도 복을 받아요. 내가 섬기는, 내가 갖고 있는 나무도 복을 받아요. 내가 먹이는, 내가 치고 있는 양들도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잘 되고 땅에서 잘 되는 것만 아니에요. 그것만 주면 뭐 잘 되면 뭐 잘 되고 나서 뭐 여러분 일찍 죽으면 소용없잖아요. 잘 되고 장수하리라. 이게 부모 공경의 복이에요. 반대로 그러니까 부모에게 어른들을 대할 때 부모에게 대하듯이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어때요? 땅에서 잘 될 수밖에 없어요. 땅에서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장수해요. 반대로 부모 공경은 어른 공경과 동일하다 그랬죠. 어른을 제대로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땅에서 무슨 일을 해도 안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단명하게 되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어른들을 대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가족, 아버지, 어머니를 대하듯 하면 무시할 수 있습니까? 함부로 대할 수 있습니까? 내 어머니인데요. 어른들이 내 어머니인데요. 내 아버지인데 뒤에서 뒷담화를 할 수 있습니까? 싸울 수 있습니까? 가족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가족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젊은이를 대할 때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울이 젊은이를 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이상한 권면을 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뭐든지 데칼코마니라고 이렇게 딱 하면 같은 그림이 나와야 하잖아요. 그렇죠? 뭐든지 같은 그림이 나와야 돼요. 같은 비례, 같은 비율이 나와야 하잖아요. 자, 나이 드신 분에 대해서 뭐라 했죠? 아버지에 대해, 아버지라 부모에게 대하듯 하라. 그럼 나이 어린 사람한테는 뭐라고 해야 돼요? 자식, 그렇죠. 자식에게 대하듯 해야 하잖아요. 부모, 자식 아니겠어요? 이게 딱 데칼코마니죠. 이게 비례가 맞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권면합니까? 형제에게 대하듯이 하라. 균형이 안 맞아요. 부모에게 대한다면 자식에게 대하듯이 해야 되는데 여기는 부모에게 대하라고 하고 나이 어린 사람한테는 형제에게 대하듯 하라. 자, 성인, 성도, 그리고 성인, 청년, 부모 자식의 서열적인 관계가 아니라 여러분 부모 자식 이러면 어떻습니까? 서열의 관계가 되잖아요. 함부로 대하잖아요. 자식 같으니까. 그런데 나이 어린 사람에 대해서 자식같이 대하지 않고 형제같이 대하요. 형제는 어떻습니까? 동등하잖아요.
형제는 동등하잖아요. 한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다 가족이 형제니까 동등한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잘못을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살아갈 때 잘못을 했으면 어떻습니까? 잘못하면은 그 사람을 나무라고 꾸짖지요. 그렇게 나무라고 꾸짖는 이유가 뭡니까? 꾸짖는 기준이 뭡니까? 나이란 말이에요. 나이라는 것이 입김이 들어가요. 그래서 내가 더 높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 권위, 부모 같은 권위가 그 속에 들어가서 어떤 것들을 판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이 속된 말로 뭐라 씁니까? 나이가 깡패다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나이 앞에는 여러분 무슨 너 몇 살이야 이렇게 말하면 할 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정리가 돼요. 몇 살입니까? 몇 년생이에요? 딱 그럼 딱 정리가 돼요. 딱딱딱 서열이 딱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그게 아니란 말이죠. 교회는 나이 어린 사람에 대해서는 다 어떻게 해요? 형제에게 대하듯하라. 동등하다는 말이에요. 바울은 높은 자리에 서서 청년에게 고통과 아픔을 주어 슬픔과 어떤 절망에 이르는 비판적인 말로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 너 그래 하면 안 됩니다. 나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이든 연장자가 자기보다 나이 적은 사람에게 대할 때 뭐라고 대하라고요? 형제인데 형제 중에서 나이 적은 사람을 가지고 뭐라 부릅니까? 잘 모르세요? 형제인데 형제 중에서 나보다 나이 작은 사람을 뭐라 불러요? 동생이잖아요. 동상이잖아요. 자, 동상에게 대하듯이 하라는 거예요. 동상한테 대할 때 여러분 동생 대할 때 어떻게 대합니까? 동생에서 어이 막 자식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죠? 그건 친구한테 대할 때 동생 대할 때는 어떻게 대합니까? 여러분 동생 대할 때는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법을 갖다 대지 않아요. 형제에게 대할 때는 형님이든 아우든 마찬가지예요. 법을 대하지 않아요. 그렇죠? 거기는 뭐가요? 자비와 국률이 들어가죠. 동생이니까. 동생은 특히 형제 중에 동생은 그래요. 뭘 잘못해도 다 용서가 되잖아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동생이란. 근데 재미도 여동생이 하나 있거든요. 근데 뭘 잘못해도 동생은 동생이에요. 다 덮어주고 용서가 되고 이해가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거기다 대놓고 야 이거 잘못했어. 이게 법이야.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가족이니까. 형제니까. 그래서 나이 어린 사람한테는 형제에게 대하듯이 특별히 동생에게 대할 듯이 그렇게 친절하게 다가가서 권면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을 위해 너희가 어떤 마음을 가지라면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우리가 책임감에 관해서는 아버지의 심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각각 젊은 사람들, 나보다 나이가 어린 젊은 사람에 대해서는 다 형제에게 대하듯 하는 거예요. 동생에게 대하듯이 동생에 대한 그 마음 가지고 사람을 대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잘못할 때 어떻게 합니까? 어떻죠? 동생이 잘못하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 않아요? 바람 길 갔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겠니?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나하고 관계없으니까 형제가 아니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저렇게 해야 돼. 강력하게 하는 거예요. 거기는 국률도 안 들어가고 사랑도 들어가지 않고 아비의 심정도 없는 거죠. 왜? 형제가 아니니까, 가족이 아니니까. 그래서 남자에게 대할 듯 위의 사람은 어떻게 해요? 1절 부모에게 대하듯 하고 나이 어린 사람에 대해서는 형제같이 함으로 가족이 되니까 실수하고 나이 어린 동생이 실수하고 엎어지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럴 때 다시 일어나 괜찮아. 내가 형님 아니가 형아 아니가. 동생은 또 어떻게 형님하고 쫓아 엎혀줄 수 있는 이런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이런 것이 가족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하고 싸워놓고 말이죠. 서로 얼굴 풀게 싸워가지고 교회 안 다녀. 이거 가족이 아니에요. 이거는 뭐와 같아요? 세상 클럽과 같은 거예요. 세상 모임과 똑같은 거예요. 싫으면 안 가면 그만이잖아요. 왜 안 보면 그만이다. 그러나 교회는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는 서로를 봐야 돼요. 아멘 좀 해봐봐요. 네, 끝까지 봐야 돼요. 안 보고 싶어요? 보고 싶지 않아도 봐야 돼요. 그죠? 다음 주에 또 봐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얼굴 붉히지 말고 그래 동생 그래 아직 어리니까 또 참고 괜찮아지겠다고 하고 기다려주는 거죠. 자, 여기 두 번째 늙은 여성에 대해서 권면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 5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예, 늙은 여성이 잘못했을 때 어떻게 되냐? 누구에게 대하듯 하라고요? 어머니에게 대하듯 하라. 성경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동등한 입장에 놓고 있어요. 아버지만 존중하는 게 아니라 어머니도 존중해야 돼요. 어머니와 아버지는 동등해요. 동등. 근데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더 우위예요. 어머니는 별 것 없어요. 그렇죠? 아버지보다가 어머니보다 아버지를 더 존중해주는 사회예요. 아버지는 권위가 더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동등하게 돼요. 그래서 자녀는 부모 어느 중에 어머니든 아버지든 좌우지간 누구라도 마찬가지요. 동일하게 때리거나 저주하거나 비방하면 동일하게 죽임을 당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에 대해서 저주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는데 어머니에 대해서는 약간 무기징역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동등하게 사형을 내린다고 이야기를 해요. 죽임을 당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는 어떻습니까? 두 몸입니까? 아버지 어머니는 부부는 성경이 뭐라 하죠? 한 몸이잖아요. 아버지 어머니는 두 몸이 아니고 한 몸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한 사람을 대하면 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게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 아버지는 공경하는데 어머니는 공경하지 않는다. 이거 있을 수 없는 게 모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아버지와 어머님만 공경하지 않고 늙은 남성, 늙은 여성도 부모님처럼 동일하게 공경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와 늙은 남성, 늙은 여성 동등하게 존경해야 된다. 가족같이 존경해야 된다는 결론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른과의 관계에서 나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항상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면 나는 자녀다 생각해야 돼요. 자녀다. 나이가 많으시니까 부모다 생각하면 돼. 이런 부모한테 생각할 때 어떻게 합니까? 부모가 잘못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싸웁니까? 때립니까? 아니죠. 끝까지 설득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끝까지 설득하는 거예요. 끝까지. 과거에 가나농군학교 김범일 교장이 계셨는데 아버지 김용기 가난 농군학교 그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아버님이 나이가 많으셔요. 이분이 아마 70이 다 돼가신 나이니까 그 김범일 그 장로님이 서울에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나라 일로 인해서 이곳저곳 많이 다니는데 서울에 아침에 일찍 서울에 가셨다가 저녁 늦게 막차를 타고 원주에 간 가난농관학교에 들어오면 보통 한 10시가 넘는다고 그래요. 근데 아버님이 그때 안 주무시고 계신대요. 그런데 아버지에게 오늘 아침에 출발할 때 고속버스 3번 좌석에 타서 서울역에 내려서 거기서 누구를 만났고 점심엔 뭘 먹었고 이런 고주할 미주할 이야기를 다 부모님에게 보고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한 10시쯤 아버지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 한 11시, 12시가 된대요. 매번 그럴 때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건 뭐예요? 공경이에요. 공경. 하나님 공경. 우리가 어른들을 무시하는 이유는 뭐예요? 공경이 없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아버지에게만 아니라 어머니에게도 동등한 비방이나 꾸짖음이 없이 저주나 폭력이 없이 권면하는 거예요. 자, 이게 어머니나 아버지나 동등하기 때문에 늙은 나이 드신 여성이나 남성이나 동일하게 부모님처럼 대한다. 이게 교회에서 나이 드신 분들을 대하는 태도예요. 자, 그러면 젊은 여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젊은 여성에 대해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여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자매에게 대하듯 하라. 동일합니다. 동일하게 형제예요. 형제인데 어떻게 동생이잖아요. 자매에게 대하듯 하라. 동생에게 대하듯 하라. 그런데 동생에게 대하듯 하라고 했는데 여기 뭐라고 단서가 더 하나 더 붙였냐면 가로 열고 온전히 깨끗함으로 가로 닫고 이랬어요. 젊은 여자에게는 자매에게 대하듯 하라. 앞에는 뭐라 나와 있습니까? 앞에는 뭐라 했습니까? 젊은 남자에게는 형제에게 대하듯 하고, 그러면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젊은 여자에게는 자매에게 대하듯 하고, 당연한 말씀이에요. 근데 앞에 가로 열고 가로를 딱 열고 단서를 뭐라 했냐면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대하듯 하라 이랬어요. 여기 깨끗함이라는 말은 어떤 때 쓰이는 단어이냐면 성적으로 깨끗함 이야기할 때 쓰는 말이 깨끗함이에요. 그냥 깨끗함이 아니에요. 성적으로 깨끗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서로가 교제하면서 젊은 여성에게 우리가 서로 교제하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 교제하잖아요. 동생같이 자매로 여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서로 교제가 좋은 관계가 많이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서로 원활해지기 시작하면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을 함부로 할 때가 있어요. 특히 세상에서 쓰는 음담패설 같은 경우를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이나 너희가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철저히 주의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이단도 들어오지만 이런 성적인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교회는 그냥 팍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런 죄의 모습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교회가 차단하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는가? 여러분, 당연해요. 우리가 이런 거지요. 젊은 여성들은 어떻습니까? 마음이 여리잖아요. 잘못을 저질렀을 때 잘못을 저지르면 어떻게 마치 동생한테 여동생하게 하듯이 잘 권면하고 잘 다스리면 잘 격려하고 위로하면 위축된 마음이 풀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친밀한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친밀한 관계가 눈 녹듯이 그 마음속에 경직된 마음이 녹아지고 친밀한 관계가 회복이 되니까 어떻습니까? 친밀한 관계가 생겨나니까 벽이 사라지게 되죠. 벽이 사라지니까 이런 성적인 일들도 교회 안에 일어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럴 때 경계하라는 거예요. 선을 분명히 그으라는 거예요. 일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대하듯 하라.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들 때 이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일절 자매에게 대하듯, 동생에게 대하듯 하라. 왜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날까요?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 안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이유는 단 하나예요. 우리가 뭔 일이든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마찬가지예요. 뭐 성적인 일들도 아니고 성적인 일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일들이 교회에 많이 일어나잖아요. 이런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려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뭐였죠? 죄인 중에 개수잖아요. 죄인이잖아요. 죄인의 종말은 어떻습니까? 지옥 가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 믿고 우리가 천국에 임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우린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 나를 건져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이 은혜를 잃어버리면 내가 어떻습니까? 나도 구원받은 존재인데 새로 들어온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대한단 말이에요. 새신자에 대해서 텃세를 부리고 함부로 한단 말이에요. 세상 클럽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이 교회 안에서 텃세를 부리듯이 한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 은혜를 모르니까. 자기도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 죽어야 되는 인생인데 살려주신 하나님인데 또 다른 인생이 들어오면 정말 당신도 우리가 함께 영원한 구원을 바라보며 천국 바라보며 사는 것에 대해서 얼싸안고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니까 판단하고 정죄하고 텃세를 부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니까 정말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한테 나누어 격려하고 위로한 자리에 서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니까 이렇게 잘못 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끊임없이 여러분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은혜를 받자요. 여러분, 은혜 안 받으면 우리도 똑같습니다. 세상 사람이 다를 게 뭐 있어요? 세상 사람하고 다를 게 뭐 있습니까? 우리 다를 거 하나도 없어요. 세상 사람도 죄인이고 우리도 죄인이에요. 근데 우린 구원받은 죄인인데 구원받은 죄인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똑같아요. 은혜가 우리를 붙잡고 우리의 은혜를 우리가 딱 붙잡고 은혜가 우리를 이렇게 보호해 주지 않으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빈말만이 아니에요. 노래는 천번 만번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부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였어.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교만할 수 있어요. 은혜였어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는 여전히 폭력적일 수 있고, 우리는 은혜였어 이렇게 말하면서 여전히 우리는 음란할 수 있고, 여전히 우리는 악할 수 있단 말이에요.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늘상 곱씹어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겸손해질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1절 2절에서 말하는 교회는 가족 공동체예요. 그래서 교회 우리 모든 구성원들은 가장 먼저 여러분 어때요? 어떤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는 누구를 대하듯 돼야 돼요? 가족을 대하듯 하는 거예요. 우린 가족입니다. 우리 다 가족이에요. 가족을 대하듯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은혜를 망각하면 영적인 경건도 삭무장해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방하고 정죄하고 우리가 끊어내고 분리하는 방식으로 해결하지 않고 각자의 허물이 있는 것들을 덮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용납해 주는 거예요. 권면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치유받고 함께 세워져 가는 거예요. 이게 가족이잖아요. 네 자녀 내 자녀가 아니라 다 우리의 자녀예요. 나의 자녀이고 우리의 자녀이고 다 우리의 가족이 형님이고 동생이고 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형님, 교회 안에서 형님, 누님 이렇게 하지 않고 언니 이렇게 하지 않고, 교회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언니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서 하는 거예요. 형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세상에서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여러분 그게 다 편한 말이거든요. 언니가 다 퉁치고 다 들어가는 거예요. 나보다 나이 많으면 다 언니, 나보다 나이 많으면 다 형님 이렇게 하는데, 교회는 그게 아니고 형제님, 자매님 1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음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1절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은 여러분 형님아, 동생, 아우, 누님, 언니 이렇게 하다가 여러분 서로 뭐 개꾼도 되고 이렇게 하다가 여러분 서로 싸우고 쌈박질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가족이에요. 믿음 안에서 가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이 다르다고, 삶의 방식이 다르고, 성장 배경이 다르고, 습관과 문화가 다 달라도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 때문에 우리는 다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세상 속에는 여러분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필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혈연이든지 지연이든지 학연이든지 이런 연결끈이 있어야 하나가 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 공동체가, 가족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을 하나님으로 믿기 때문에 우리는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가족된 우리가 가족 사랑으로 함께 사랑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가족 사랑에 근거해서 권면하고 위로하고 잘 되기를 빌고 잘 되기를 구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법을 딱 정해놓고 이렇게 규제를 하면은 뭐가 잃어버립니까? 자율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스스로 형제에게 대하듯 스스로 자매에게 대하는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가족 공동체라는 의미를 빼놓고는 교회는 절대로 설 수가 없어요. 교회는 가족 공동체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는 다양한 나이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성별이 있을 수 있어요. 남성, 여성, 그 다음에 다양한 지역도 있을 수 있어요. 꼭 경상도 사람만, 꼭 전라도 사람만 아니라 이 안에는 여러 가지 사람들이 다 있어요. 다양한 문화도 있습니다. 각각 전공하는 전문성도 다 다릅니다. 성격도 달라요. 습관도 다 달라요. 생각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 공존하니까 나하고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성격이 다르니까 튀어나오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걸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용납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가족이니까 서로 용납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공동체가 어디 있겠어요? 세상의 공동체는 잘못하면은 쫓겨나는 거예요. 짓눌러서 쫓아내는 거예요. 혹은 내가 안 보면 그만이야 하고 나가버리면 그만인 거예요. 그러나 가족은 어떻습니까? 네 나하고 이제 자매 아니다, 호적상 자매 아니다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형제 자매는 여러분 죽을 때까지 형제 자매인 거예요. 부모님은 죽을 때까지 부모 자식인 거예요. 믿습니까? 우린 이런 교회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다른 것이 아니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복을 주시는 것에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교회가, 이렇게 중요한 교회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가족처럼 나를 동생처럼, 나를 형님처럼, 나를 형제처럼, 자매처럼 이렇게 대해줄 수 있는 이런 교회가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우리 인생의 이런 복인 거예요. 이 복을 여러분 발로 차지 말기를 바랍니다. 교회에게 주님께서는 유일하게 이 땅에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인정하신 공동체가 바로 교회예요. 이 교회를 통한 은혜, 모든 가족 같은 이런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